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가장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녀도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놓쳐서 그러느냐? 우리가 받은 것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받은 것. 우리 성도님들 이걸 알아야 돼요. 받은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동시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응답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받았냐? 가장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런데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놓쳐요.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몰라요. 이게 집 한 채보다도 못한 가치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 성령 필요 없고 뭐 내가 원하는 거나 들어달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도 모르니까 줘도 뭘 모르는 거죠. 그죠? 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줘도 그 가치를 모르고 뭘 모르느냐? 세상 막 기준으로 다 뒤바뀌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어요. 열쇠. 또 우리에게 뭘 줬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언약. 성취될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뭘 줬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적이라 하는 이걸 주신 거예요. 그죠? 받은 것이 이겁니다. 받은 게. 또 뭘 줬냐? 하나님을 주셨어. 아예.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헌신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우리 현실에 눈에 보이는 거하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이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묘하게도 신자들까지도 이 축복이 이것이 기준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건 없어도 이 엄청난 축복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건데 이거 없어도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이거 없어도 뭔가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으면 성공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반드시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그죠? 내가 받은 것이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거의 다 놓쳤어요. 우리 교단이 유일하게 저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다 놓쳐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대국들이 성공화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자기들은요, 그 귀신의 종이 돼 있어요. 전 세계에 큰 소리 땅땅땅땅 치고 있는데 자기들은 완전 우상의 노예로 돼 있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자기는요,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명예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심한 갈등을 하잖아요. 이걸 쳐다보면요,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는 건 가져가는 거고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다고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주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걸 알아야 또 받을 것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전파에 말씀을 순종할 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가장 장애거리가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전파를 방해한다. 그래서 이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만인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 사람 말을 듣고 따르기도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그죠?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거의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고가 안 돼 있어요. 복음적인 생각이 없어요. 다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우리 집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형제들이 다, 우리 매형들이 다 장로인데 모여서 무슨 일을 하면 공자 명자 얘기해요. 그리고 유교적인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우리 자형 보고 우리 외형들 보고 우리가 유교 가정입니까? 기독교 가정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유교적인 건지 복음적인 것이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옛날 신랑은 옛날 젊을 때 처음에 결혼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염씨인데 그분이 염씨 집안으로 가서 장례를 해야 되냐, 우리 집에서 해야 되느냐.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했더니 우리나라 전통 법칙이래. 유교적인 법칙이잖아요. 여자는 시집 오면 그 집 귀신 돼야 되니까 그게 유교적인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별 필요가 없다. 사람들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된 예비된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상관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국민미지 가봐라 다 그래 서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는데 그걸 따져서 하고. 그러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어릴 적에 가문 속에 흐르는 그것이 단 줄 알고 자기들이 어릴 적에 복음도 없는 교회 생활한 것이 그게 기준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이 핍박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놓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고 그들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을 할 때, 증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더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보니까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그죠? 말씀 전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 이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많은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일어납니다. 박해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거든. 복음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 사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파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의 다 뭘로 돼 있냐? 종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이리떼들 때문이다 그랬어.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무너무 잘 알아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어디로 보낸 것 같냐? 이리떼로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리떼. 얼마나 사람들이 그죠?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리떼 같은 선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느냐?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왜 박해가 일어나느냐? 두 번째 보니까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확히 말하면.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왔는데.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하고. 왜 그러냐? 이 불순종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누가 이렇게 제대로 뭘 했으면 다 박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제 우리 식사하는데 우리 창원에 여자 청년 하나가 자기가 이 코미디언 그 서포트하는 사람인데 참 애가 착하더라고요. 순전하고 착하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악플을 다는 거예요. 시골애라고 막 얘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참 이 시골 다시 내려와서 진주에던 어디다가 이렇게 커피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커피숍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시골애가 서울에 올라가서 유명인의 보좌 역할을 잘하면 박수도 쳐주고 모자란 거 있으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격려해 주면 되는데 계속 악플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다니까요. 악플을 보고 흔들릴 정도 되면 세상 나가서 못 산다. 이상하게 삐딱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그렇게 달아요. 시비거리로 달아요. 이 정신병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이 SNS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뭐 소리도 안 듣거든. 막 안 보고 아예 자체를 안 보거든. 그런데 내가 시간 뺏길 필요가 없잖아. 그죠? 불순종하니까 막 이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니까요. 불신 관원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 지도자들 있잖아요. 불신 지도자들, 관원들. 예수님이 너무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18절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왕들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제대로 알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발로 갔지만 왕들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가 되느냐?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증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고 막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요. 비방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해.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이방 종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방 종교들, 그죠? 다른 단체들이 막 이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10장 18절에, 그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나. 그리고 19절에도, 그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계속 불신간원들 통해서 이방 종교들도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 주차장에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예배가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차를 대놨어요. 그래서 차 좀 빼달라, 우리 예배 때문에 빼달라 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 자기 보고 차 빼달라 했다고. 그리고 차 빼주도 않고 술 다 잔뜩 먹고. 빼준다는 것이 그걸 끌어다가 우리 주차장 문 앞에다 딱 대놨어요. 아무것도 못 나가게. 더 중요한 건 뭐냐? 동네 아저씨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자기들이 주일날 미치겠다는 거야. 차 많이 돼서. 그래서 상식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차를 여기다 대놓은 게 문제. 이걸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 편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해. 저는요, 불신자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저는 꼴학성이가 저게 있다니까요. 뭔가 교회가 베풀면 베풀수록 자기들도 다 질서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차 놔둬도 우리가 별로 아무 말도 않고 그러니까 지 주차장인 줄 알아. 자기 주차장. 대없이 우리 보고 욕하는 거 있죠. 참 내가 어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죠. 또 갈등이 어디가 막 박해가 일어나냐? 불신 가족들이. 야, 이건 좀 참을 수가 이건 미치는 거예요. 딴 데는 이거 피해버리면 되는데. 가족을 통해서 오는 핍박, 그죠? 안 믿는 식구들을 통해서 오는 핍박.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가족을 통해서 막 핍박이 막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형제들의 그 가족들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그걸 다 이용해서 딱 한 가지만 모르면 되거든.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알아도 남한테 복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귀는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역사한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 동네로 가면 이 동네도 또 핍박하고, 저 동네로 가면 저 동네도 또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았던 사람. 사단의 방해가 계속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박해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전도자도 다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박해뿐만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냥 잡아 죽여서 예수님을 죽였다. 하나님을. 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박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 보면 뭘 하냐면 그 사람이 그 현장이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졌느냐 모래 위에 집을 졌느냐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이런 박해가 문제가 와보면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감추인 거,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현장에 가면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거 표시 안 내도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 그때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것을 갖고 있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갖고 있었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받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한참 힘이 셀 때는요. 많은 신하들이 따랐어요. 다윗이 어림을 당하니까 다윗한테 다 손가락질해. 다윗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을 다 배신하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그 사람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절대 저 사람하고는 하지 마라. 저건 죽여라. 저건 인간이 안 됐다 죽여라. 다 알려줬잖아요. 문제가 일어나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나 보면 딱 알아. 이 사람이 말씀 중심이 아니구나. 딱 알아요. 여러분, 그건 여지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대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다 이유를 대는데 아닌 겁니다. 아닌 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맞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계속 공격하는 데. 그래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니까. 그게 응답이라, 그게 응답이라. 우리가 좀 별볼일 없어봐요. 다 손가락질다. 그렇게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참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죠, 사실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거 숨은 걸 갖고 있는데 이게 내가 그걸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결정적인 순간에 저걸 가지고 덤빌 건데 미리 알았다는 것이 축복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결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결박하는. 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더욱 담대히,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게 막 배치기로 하는 말이 아니야. 그죠? 배치기로 그러니까 핍박 오니까 거꾸로 그런 말이 아니야. 그죠? 담대히 그냥 확실하게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기회가 되면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에 듣는 것을 쥐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래서. 담대하게 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보니까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박해받으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죠?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그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기로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할지니라. 28절에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목사님 나는 억울한데요. 그럴 거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저 하찮은 참새 한 마리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정식적으로 다 드리세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죠? 다른 것으로 또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딱 오면 그냥 방마다 들어가서 딱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이제 그것도 인정을 했어. 아니, 큰 교회는 이 홀이 몇 개나 되는데 거기다 다 19명만 모이라는 데가 어딨냔 말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도 다 예배 드리면 그래도 한 100명 이상은 드리자. 99명까지는 드리라는 거예요. 99명까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참 뭔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머리가 좀 잘 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계획을 찾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계획이 있어요. 나를 갱신하는 계획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우리의 관계도 좀 넓혀야 될 계획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머리털, 자기가 달고 있는 머리털도 우리는 못 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다. 그 말은 뭐냐?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것도 없고 설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뭐랬느냐? 박해자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죠?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해자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때, 그죠? 제가 우리 누님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뭐라 하니까, 그 앞에서는 얘기하면 막 더 혼나니까, 저만큼 도망가가지고, 다 뭐라 하냐.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반드시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니까 예수님 우리 집을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시인하세요. 절대 언약의 백성, 기도의 백성 안 망한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박해자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에서 시인해야 돼요. 박해자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가문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뭐라 했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처음 받을 때 구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네가 크게 쓰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이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고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같이 그랬잖아요. 심지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랬어. 원수는.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많아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다 원수가 돼 있는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핍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딱 세워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핍박 없어요. 나를 흔들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걔가 제대로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 잔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은요. 다른 건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사람 가지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되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반드시 상급이 있고 응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급과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상급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중에는 다 들이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이 복음 전하는 게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대사로 맡긴 거예요. 대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그죠? 10장 40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대임의 원리요. 대임의 원리. 대사. 그죠? 우리가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 와 있는데 그 사람을 막 멸시하면요. 일본을 멸시하는 거와 그래서 전쟁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예비했냐. 상급과 응답이 있는데 오늘 41절 42절에 보니까 상급이 어떻게 일어나냐. 선지자의 일을 하면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일을 감당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죠? 의인의 일을 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요. 내가 장자의 일을 하면 내가 장자라 해서 장자 일이 아니라니까요. 장자가 하는 일이 장자의 일이 아니에요. 장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세상 앞에는 장자가 지 사명도 감당 못하는 것이 장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장자입니까? 그게 유교적인 사고가 받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도 안 믿는 장자 그거 끓이고 앉아서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막내 아들이고 저 요셉 같은 인물이고 저 다윗은 막내 아들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장자가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말 못 알아듣겠으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늘 대들은 게 뭐냐. 우리 어머니는 집안의 심부름을 다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 형님 놔두고. 또 교회 일도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고등학생한테. 그럼 내가 맨날 대들었다니까. 엄마, 형 시키지 왜 나를 시켜주고 나만 시키냐 했다. 네 형이 이거 할 줄 아냐? 가만히 보면 우리 형 못해요 그런 거. 우리 형은 맨날 앉아도 공부만 하고 뭐 악기 이런 거나 연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데 들어가서 취직해서 잘 살지만 나는 막 관심이 많아 회사가. 그러니까 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또 교회 일도 그렇게 시켜. 내가 막 장모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이걸 내가 어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거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맞다 네 말이.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중직자님도 계신데 그분들이 안 하니까 네가 그분들이 할 일을 네가 하면 네가 장로상을 네가 받는 거야. 저는요. 그게 내 사상이 돼 있어요. 어릴 적에 계속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간사가 할 일인데 내가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제일 먼저 오면요. 여름에 오면 뭐 하느냐. 저 뒤에 이 제습기가 있는데 물이 항상 채어 있단 말이야. 들어오면 몇 시간 있다 들어오면 채가 있어. 그거부터 바꾸는 것부터 해. 왜냐 이 교회가요. 늦으면요. 다 문제가 오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보고 아버지 대한 불평을 막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큰아들도 아닌데 말이야. 집안일 다 종갓집 일 다 책임지고 한다고. 내가 구천에 죽겠다 그랬다. 그리고 그 장자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복을 받아. 미안해 큰아버지 있는데 큰아버지 무능하지. 맞아요. 무능하대. 그걸 무능한 거 그게 장자 아니야. 그냥 겉대기 장자지. 그래서 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냐? 안 그래요. 이게 얼마든지 없어도요. 없는 걸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형제들 모아놓고 화합시키고 이런 거요. 그나들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장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할 일인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가 아닌데 제자의 일을 내가 감당했다. 그러면 제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막 자기가 뭐 잔치를 막 자기 때문에 뭐 되는 것처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그죠? 이게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왔냐? 예가 나왔어요. 예가.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와 회복이 뭐냐 그랬어요. 오늘 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 결론 부분에서 나온 게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언제 실패했느냐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0장이 전도자들에게 아주 완전 테스트북이거든요. 이게. 그죠? 베드로가 실수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멀찍이 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숙들과 함께 했는데 너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맞다 그래야 되는데 맞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실수가 나왔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냐 그걸 알고 미리 말씀했잖아. 닭 3번 울기, 닭이 울기 전에. 그죠? 닭 우는 소리 듣고 그때 버뜩 깨달았어요.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완전 회복. 회개를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회개했어요? 거기 쭉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기억났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이게 딱 결론 내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느 정도 회복했냐?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버려야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아이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베드로가 완전 인생이 바뀌었어. 안진뱅이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결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자리, 모든 일 앞에 시인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보고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막 당신은 세례임이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것을 아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다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꼭 내가 체험해야 되냔 말이죠. 그죠?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꼭 체험하는 것도 꼭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우리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를 딱 쳐다보면 알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를 딱 쳐다보면 알잖아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감춰. 목사님, 아이고 신경 쓸 일도 많으신데 목사님 이것까지 신경 쓰면 되겠냐 하는데 안 그래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정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야, 진짜 나는 감사한 거요. 권사님이 저번 주 주일날이요, 목사님 내가 좀 목이 좀 몸이 이상해서 아산병원에 내일 목요일날 예약돼 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좀 심장이 좀 안 좋다. 그래 갔다 오시라. 지금요 목요일날 가가지고 지금 급하게 지금 잡힌 거야 수술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막 혼났대. 20년 동안 왜 한 번도 안 왔냐고. 권사님이 건강하니까 안 온 거예요. 그때는 막 그 심장이 이렇게 심각한 걸 몰랐대. 근데 막 선생님이 이게 암으로 말하면 말기암과 같은 거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목요일날 검사 받았는데 그냥 오늘 막 어제 해야 되는데 마취사가 없는 거예요. 그 나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마취사가 지금 뭐 그 큰 병원이니까 뭐 안 노는지 몰라도 뭐 주일날인데도 막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급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에 가느냐. 우리에게 큰 증거거리를 주신다. 우리 성도님도 그거예요. 그게 흉볼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또 깨닫는 게 많잖아, 그죠? 아, 정기적으로 검사 맡았으면 안 그러는데 또 한쪽에는요, 우리 권사님이 혼자 애들 키우고 산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자 혼자 애들 키우고 산다는 게 또 그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참 돌볼 일이 많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내가 딱 응답을 얻었잖아. 응답을. 우리는 모든 상황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보다 체험도 중요해요. 간접적인 체험이 하나님 허락하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아야 되고. 흉보는 게 아니라니까. 흉본다는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상한 사람 다 불렀다니까. 우리 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놨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불렀고 성질도 이상한 사람도 불렀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체험하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작은 인원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제3차 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타락의 문화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걸 가지고 은혜로 역사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장이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수백 군데 현장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수술하는 우리 권사님의 현장에도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의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모든 병마와 질병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모든 것 복음 전파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